하나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고 또 주님의 선선한 날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날씨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우리의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원망의 제목을 찾기가 쉬웠던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로 익어가는 저희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둠의 권세는 깨어지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질병도 고침받고 내 마음의 병도 고침받아서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고침받는 믿음의 역사들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번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보다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성계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온전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잘하는 전매 특허와 같은 그런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했을 때에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우리의 소원대로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했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일들이 풀려가지 않으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울었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울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볼까요?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울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높이 울었으니까 회개했겠지 생각합니다. 사사기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여러분 행한 악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전쟁을 두고도 1차전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 앞에 밤이 새도록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26절로 넘어가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 왜 안 도와줍니까? 그런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가끔씩 속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눈물이 많이 나더라. 은혜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면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실컷 울었다니까 속이 시원하더라.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돌아가서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도 되나 안 되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조서가 왔습니다. 성전 건축해라. 하물며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이 페르시아 왕국으로 내야 되는 세금까지도 예루살렘에 가져다 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잘하게 만들어라. 이거 방해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건축, 그리고 다시 5개월 동안 다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베델 사람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대략 한 16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그들이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분 이제 5월 중에 울며 근신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가 왔어요. 이제 성전 건축해라 라고 조서가 내려와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5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된 586년입니다.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부수어져 버린,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날을 예통해 하면서 기억하는 금식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흔적도 없이 터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포로 70년 동안, 돌아와서 16년 동안. 자, 물어봅시다. 이분들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볼 때는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세워갔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월의 금식이란 것은 그럼 뭐냐? 7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총독 그달리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서 총독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날 그달리아가 죽는 날을 기념하고 애통해야 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땅에 참 그루터기 같은 우리들까지도 완전히 진멸되는 이런 아픔이 있은 날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이분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 맞죠?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의 조상들이, 그리고 그들을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에도 16년 동안 7월과 5월의 금식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로 보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날로 금식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별로 행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경술국치라고 얘기하죠.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월요일에 얼마 전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으로 합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국가적으로는 조금 행사를 해야 돼요. 비록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지만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럼 좀 해야 돼요. 저는 6.25도 좀 기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절대적으로 이 나라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 너희들이 5월에 금식도 하고 7월에 금식도 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6절은 먹고 마시는 건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지만 5절의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금식 좋다, 금식하고 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쉽게 말하면 내 뜻을 묻고 내 뜻에 합당하게 금식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금식하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베델 사람들에게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참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겉으로 보면 참 거룩한 백성이고 경건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아파하며 예통합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조상들이 행해왔던 80년 가까이 이어왔던 그 전통을 계속 지켜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성전을 건축해 가면서 오늘 금식일을 맞이했는데 금식을 해보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의 금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의뢰이 우리는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예배 안 하고 다른 뭘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너무 율법주의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면 천국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사다리 타고 안 갑니다. 그냥 한 번에 가는데 사다리를 타고 가는데 주일 예배 빠지면 사다리 한 칸이 빠진대요. 그럼 찬양대 생각해 2주일 연속 빠지면 뭐 해야 돼요? 2칸 빠지면 얼마나 힘들어서 올라가야 될까? 야, 저는 어릴 때요 유치부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려고 했어요. 왜냐? 사다리 한 칸 빠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 잘 하라고 가르쳤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생활을 우선시해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참 좋은 교훈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주일이니까 다른 것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 예배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 딱 단어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영광교회를 불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가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주님은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이 어렵고 주변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가 천국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 토막 반쯤 탔어요. 그걸 끄집어내었어. 내가 너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워서 내가 너로 다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내가 형식주의냐 습관이냐, 오늘 내가 교회 오면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없으면 앉아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꾸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솟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할 때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예배는 뭐냐? 말씀을 따른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드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정은, 그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열정과 감격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결합하여서 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법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모범을 따르는 예배를 해라라고 늘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교회에 왔다는 것으로, 1시간 예배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데는 그 제물을 가족들끼리 나눠 먹어요. 고기가 남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먹고 난 뒤에도 남으면 다 불사르라. 3일째 그 음식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미 3일 전에 드린 예배 하나님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3일 뒤까지 그 음식을 먹었으면 앞에 예배를 뭐라고요? 취소한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 주일만 되면 교회에 오는 습관적인 예배 생활에서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십시오. 뭐 하시자고요? 감사하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나아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 춤추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 구석 한켠에서 슬퍼하며 단식하며 울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잠깐만, 너의 기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기도에 내가 대답할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아서 다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내일 또 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날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없고 침묵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베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자 이제 성전 건축이 절반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2절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오늘 또 5월에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하고 단식하고 기도하고 조상들의 죄를 다 아뢰었는데 왠지 내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베델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앞에 제가 설명한 대로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습니다. 실상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자주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주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전쟁을 일으켰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오후 전심을 먹고 나면 1시간씩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한때는 전쟁터를 방문하면서 다시 시간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보좌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면 1시간을 기도하고 나올 텐데 우리도 그냥 멀뚱멀뚱 있기 뭐 하니까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자 하고 대통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자기들도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기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한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께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제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예,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던졌던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보좌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골방에 들어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전쟁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 옳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맞습니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는 1시간 동안 이 수많은 청년들이 같은 민족이자 같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것 가지고 울부짖고 있다가 나왔다고.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승리해야 되잖아요. 링컨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옷 찢고 머리 풀어 헤치고 재 덮으시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는 거 잘한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건 첫 번째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오면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찢고 내 생각을 찢고 내 생활을 찢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간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북쪽 나라는 다 망해버렸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다 땅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속히 진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걸음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할 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십시오. 베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0년 가까이 행하고 있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을 16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3.1절 행사를 하듯이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읽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든지 내 마음을 후벼 파든지 책망하는 말씀이든지 쓰다듬고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아니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말 청종이나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독하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 나 성경 통독 몇 독 했다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성경 필사 몇 번 했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 내가 성경을 통독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들을 때 기쁨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 설교가 준비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좋은 표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을 때에 사람,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용모나 외모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 속에, 내 생활 속에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책망하듯이 말씀하시지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생각과 기존 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르고 계실 때에 돌아서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비극적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이게 지금 조상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예루살렘 멸망이 그래서 당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것이 너희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지금 너희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극적인 역사들을 살펴볼까요? 사사시대를 마무리해가고 이제 왕정시대로 올라가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절을 맞이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한 영적 삶을 살 때에 온 이스라엘에도 영적 어두움이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외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 귀에 좋은 말씀만 외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을 볼까요? 사울이 미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물었대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이면 선지자의 제사장의 에봇입니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귀에 잘 들립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뇌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좋든지 안 좋든지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보다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할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에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큰 동구박을 바라보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오늘에나 오래나 내일에나 오래나 아침에 오래나 저녁에 오래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실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에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할 때에 돌이키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자막을 같이 읽어갑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감사의 예배로 바꾸십시오. 감사의 예배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자주 질문하십시오. 내 소원만 아뢰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고 계실 때에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저 자막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4가지 주제를 기억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를 저 베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소원 아뢰고 내 뜻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자주자주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 부르고 계실 때에 응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온 베델 사람들이 보내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오늘도 말씀처럼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가정에, 내 삶에,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귀에 좋은 솔깃한 얘기만 듣는 자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때로는 채찍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도 너희가 응답하지 아니하여 했으므로 나도 너희를 부를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리라는 비극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허락하시네.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거저갑니다. 건죄 약식이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옵소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로들의 발걸음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선교 단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외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신앙생활, 참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김하은 자매가 이제 교회 학사로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언니가 오늘 교회에 다시 오셔서 예배 참석합니다. 자리에 한 번만 일어서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식사 제공은 최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3구역 특별히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